안녕하세요. 아, 잘 지냈습니까? 예. 저도 조금 뭐 이렇게 좀 바쁘지만 어쨌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오늘 할 말씀 뭐냐면 인제 우리 돛 닦고 인제 마음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의식은 바로 하나다 이거예요, 하나. 마치 성경에 말한 것처럼 몸의 머리가 하나인 것처럼요. 몸은 크리스찬이고 몸은 어떤 교회고 인제 "머리는 예수다." 뭐 이런 말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우주가 하나의 생명체라고 한다면 그러면 거기에는 오직 한 가지 의식이 존재한다 이거예요. 이 우주가 몸이라면 머리는 의식이다. 그래서 의식 이 뇌와 몸을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예? 뇌와 몸을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 우리의 뇌인 참나 또는 의식을 벗어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그런 음 진리예요. 물론 그거를 인제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당연히. 그걸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자꾸 이 수련을 해 나가는 데 있어요. 계속해서 참나의 의식을 집중하라. 참나의 자리에 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어떤 명상법을 통해서. 그냥 뭐 무식하게 해도 좋아요. 예를 들면 이제 기독교 명상은 뭐냐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게 기독교 명상이에요. 무분별한 마음으로 분별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사랑을 가지고. 근데 불교에서는 뭐냐? 알아차리는 거죠. 계속 알아차림 명상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거. 어. 알아차림을 하면서 얻는 것 결국 지혜죠, 결국. 그러니까 이 지혜라는 것은 뭐야? 수련이 필요해요. 그냥은 안 되고 수련이 필요하다. 왜냐?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선지식들이 알게 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인제 뭐야? 우리가 이러한 공부를 할 때 결국 뭐야? 어떤 연결이 생긴다는 거예요, 연결. 어. 그래서 그 성리학에서 말하는 이치, 이와 기가 우리 안으로 뭐야? 접속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중에 한 일부이기 때문에. 물론 인제 그건 인제 말할까, 깨닫고 난 다음에 이해되는 거지 그게 처음부터 이해되는 건 당연히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순환 논법이라 가지고 결국은 무논리예요, 무논리. 이건 논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말하는 게 제가 논리 없습니다. 물론 제가 논리가 있게 찍은 인제 동영상들은 이제 옛날에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건 더 이상 필요가 없어 안 하는 것뿐이에요. 논리가 있게도 많이 얘기했죠. 그러나 결국은 논리에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생각, 내 자아가 내가 아니라는 것뿐이고 그걸 넘어서려면 인제 그다음부터 무논리로 갑니다. 근데 무논리도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삶을 통해서 과학이란 것이 논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뭐냐, 양자역학 이런 거 있죠. 그게 뭐 논리를 알아 가지고 지금 그걸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컴퓨터라든지 대부분이 전부 다 양자역학에 그걸 따라서 반도체를 만들고 그래 가지고 다 써 먹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것이 그 현상이 반도체가 예를 들면 트랜지스터 이런 것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그 알기 때문에 그거를 사용하는 거지 그 원리를 진짜로 이해했기 때문에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양자역학이 무엇인가. 어. 이해를 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 과학이라는 건 뭐냐? 실험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실험 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뭐 책도 읽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내 몸을 통해서 실험하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삶도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그것도 보면서 정보를 모으는 거죠. 그것이 하나의 실험의 과정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쥐만 가지고 실험하는 게 아니라 결국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을 통해서 실험을 해 가지고 선인들이나 선지식들이 말한 그 진리가 진짜냐를 판별하는 것. 그것은 자기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공부예요. 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저도 믿음을 가지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냐? 제 인생을 실험 도구로 쓰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 얘기 좀 듣고, 그죠? 혼자만 가면 안 되니까. 왜냐? 이 길이 너무 멀기 때문에 그래서 남의 얘기도 듣는 거예요. 남이 깨달았다는 얘기를 듣고 그것이 진짜 맞는지 내 삶을 통해서 실험을 해보는 거죠. 지금 최소한 3,000년 전의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죠? 3,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지식이 쌓여있단 말이죠. 부처님 때부터. 그전에 지식은 없어요. 왜냐하면 활자가 없기 때문에 남아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2,500년, 3,000년 전의 지식을 다 총망라해서 지금 나온 게 지금 현재 종교나 그런 명상 관련 그런 지혜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내가 듣고 그걸 내가 그렇게 살아보는 거죠. 살아보지 않으면 마음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 자기가 행해 봐야 아는 거예요. 뭐 하나라도 진짜 내 것이 돼야만 그게 나의 마음을 구원을 해주는 거죠. 천국을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원리를 알고 공부를 하셔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아 그게 그런 거야? 와 그렇네.' 이러고 말면 안 돼. 그거를 또 내 마음에 적용을 해 가지고 그걸 듣고 내 마음이 진짜 편해지는지 그리고 내 삶이 변화가 되는지 내 마음이 점점 좋아지는지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먼저 아셔야 돼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얘기할 건 뭐냐. 의식이 하나다 이거예요. 근데 만일 하나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진짜 하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어. 만약에 의식이 하나라면 말이죠. 그러면 우리 마음에도 의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건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됩니까? 그것은 뭐냐? 상상을 해 보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이 뇌가 참나라면, 뇌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죠? 하나의 의식이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참나의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성경에서. 참나를 신이라고 가정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에요. 말씀. 즉 참나의 지혜. 말씀이다 이거예요. 진리다 이거예요. 로고스다 이거예요. 이거 되십니까? 즉 그 능력은 없다 이거예요. 능력은 없으나 그 지혜는 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가 보여준 길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능력은 가지고 있지 않으나 하나님의 지혜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 안에 뭐가 있냐? 참나가 있어요. 참나가 있어요. 근데 그 참나는 뭐냐? 이 우주의 의식과 같지는 않아요. 마치 뭐냐? 흔히 말하는 대로 신도 따르고 인간의 영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영이 있고 또 신도 있죠. 그러나 신과 영은 뭐냐? 같은 성질이야. 그건 전통적으로 그래요. 뭐 어떤 여러 가지 종교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종교를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생각해보는 게 그거를 대비해서 그리고 그렇게 살아보는 거죠. 그죠? 그렇게 대비를 해보고 그렇게 비교를 해보고 정말 그렇게 되는가? 어? 진리대로 되는가? 남들이 말한 그래서 경전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3,000년 동안 그래도 집약해서 모아놓은 건 그거예요. 그게 힌트란 말이에요. 그걸 버릴 수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더 높이서 바라보려면 남의 어깨 위에 밟고 올라가야 돼. 밟고 올라가서 세상을 봐야지 혼자 점프한다가 얼마나 뛰어요? 못 뛰어요. 그래서 시작은 항상 뭐냐? 경전으로 시작하는 게 제일 머리가 좋은 거예요. 경전을 읽어야 돼. 그래서 무슨 경전인데 하여간 오래된 거.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들. 그리고 여러분이 경전을 열심히 읽다 보면은 결국은 그 옛날의 생각이나 지금 생각이나 똑같아. 인간의 철학이란 건 더 이상 발전이 안 돼. 서양 철학도 거기서 거기야. 별거 없어요. 왜냐면 옛날에 그 소크라테스 그때 지금 무지의 지 하는 게 결국은 다 상통하는 거예요. 무분별의 지혜예요. 무지의 지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럼 뭐냐어요 플라톤의 그런 이데아 철학 같은 거. 그 플라톤이 지금 모든 서양 철학을 다 아우르고 있다고 하잖아요. 철학자들도. 뭔가 그렇게 인간의 한계가 있어갖고, 그러니까 스스로 개발할 수는 없고, 남들 얘기 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 결국 이제 다시 얘기를 돌아오면, 마치 우주가 만약 우주의 의식이, 하나의 의식이 뇌라면, 우리 개개인의 의식은 뭐냐면, 마치 신경 다발이 그 세포까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신경도 뇌의 일부거든요. 신경이 이렇게 뇌가 있으면은 신경 다발이 이렇게 척추 쪽으로 꼬여가지고 척추 끝까지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감각이 예민하니까 그 이제 거기다 뭐 차크라도 있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신경이 거기 연결이 돼 있으니까 느낄 수 있는 거죠. 그게 사람이. 여러분이 단전호흡 같은 거 하시면 뱃속이 느껴지잖아요. 뱃속의 감각이 느껴져요. 척추의 감각이 있거든요, 사람이 거기 다.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허리가 나빠지면 아파 죽는 거죠. 거기에 이제 바로 직접적으로 뇌에 연결된 신경 다발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그런 세포 하나가 그 연결된 신경 다발에서 나오는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포 하나하나도 사실은 뭐냐? 이 뇌의 뜻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움직이는 거죠. 근데 뇌가 명령을 하면 손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 되냐? 호르몬 영향으로 모든 것이 관리가 돼.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몸이라는 공간에 몸 안의 공간으로 우리는 이제 뭐랄까 이 우주와 떨어져 있죠. 그죠? 보기에는 이 몸이란 것이 이제 세포라고 생각해 보세요. 세포라고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세포다. 근데 이것이 세포라면 세포막이 있겠고 우리는 이 피부라는 것으로 우리는 몸 밖의 공간과 몸 안의 공간이 구별이 되어 있죠. 경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모든 고통의 근원은 경계가 있다는 착각인데 우리는 실제로 경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경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나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십니까? 참나랑 똑같을 수는 없어요. 경계가 있다는 한계이기 때문에 죽음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불교에서는 죽는 걸 성불했다고 하잖아요. 성불. 왜 성불했다고 할까요? 왜냐하면 그거를 아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죠. 왜냐 생불은 살아있는 부처님은 어쩔 수 없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생각, 감정에 따라서 카르마에 따라서 어떤 자기만의 개별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그게 있으니까 그렇게. 왜냐하면 참나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참나가 그런 말도 있잖아요. 요가에서 보면은 우리의 세상은 참나가 꾸는 꿈이라는 거예요.
참나가 스스로 꿈을 꿔서 우리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참나, 우리 안에 있는 참나는 뭐냐? 꿈을 꾸고 있는 참나야. 그냥 참나가 아니야. 꿈을 꾸고 있는 참나이다. 그 꿈을 꾸고 있는 참나와 진짜 참나는 틀린 거잖아요. 그죠? 꿈을 꾸고 있는 참나는 뭐예요? 멍청하잖아요. 지혜가 없잖아요. 능력도 없고. 왜냐면 우리는 이 몸이라는 한계 속에 있으니까. 우리가 뭐를 친다고 해서 이 우주가 부서지겠어요? 참나가 치면은 우주가 부서지겠죠. 그러나 우리는 우주를 부술 수 없잖아요. 원자폭탄이 쎄봤자 우주를 다 폭파시킬까요? 우리는 몸이라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라는 한계가 있고, 이 경계가 이미 지어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경계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한계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참나는 뭐냐?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다른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바로 우리의 참나는 우리가 마음 문을 열 수만 있다면 바로 우주의 의식과 연결이 돼요. 우주의 의식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뭐냐? 결국은 지혜가 온다는 거예요. 지혜. 참나의 지혜.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우르고 모든 걸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오는 근거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참나와 연결될 수 있다는 거. 이 커넥션이 된다 이거예요. 마치 하나하나 세포가 참나에서 오는 그런 아니 참나래. 뇌에서 오는 그런 신경물 전달물들과 호르몬과 신경을 따라서 그 명령을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의 존재로서 그렇게 살아가듯이. 그러면 왜 이 세상에 그렇게 힘든 일이 많고 막 어쩌고저쩌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왜 이렇게 멍청하냐? 그건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내 손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통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뇌가 통제가 모든 걸 합니까? 심장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여기는 자율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뇌의 자율 시스템을 통해서 심장 박동수를 변화를 시키죠. 정확히 어떻게 되는 메커니즘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 몸은 그냥 살고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 없이도 몸은 살지. 내가 죽어 그러면 죽나요? 내가? 야, 이 자식아 죽어라 그러면 내가 죽습니까? 안 죽잖아요. 물론 자살은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서야 생각만으로 나를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삶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면 왜 열이 납니까? 박테리아와 비루스, 미생물을 죽여서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열이 난다는 거죠. 그것도 이제 나중에 지혜가 와서 알았죠.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결국 우리 삶에서는 아는 게 힘이다 이거야. 아는 게 힘이다. 내가 이 우주를 이해하고 그 중에서 나의 위치를 이해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이해할 때 우리가 싸우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자기 앞에 열리는 길을 따라가고 그걸 수용하고 억셉트하고 받아들이고 열리면 열리는 대로 이거 되십니까? 왜 우리가 가는 앞에 있는 이 가는 길이 가기가 싫습니까? 왜 내가 내 직장에 가기 싫고 내가 왜 내 마누라랑 살기 싫고 남편이랑 살기 싫고 왜 이렇게 난 돈이 없고 문제가 많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건 뭐냐?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기와 그 열을 이해하지 못하듯이 왜 가래가 생기는지 이해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가래는 뭡니까? 폐 속에 있는 바로 먼지를 뽑아내기 위해서 가래가 있는 것이죠. 폐 속에 있는 독극물을 빼는 거예요. 가래 안 나오면 죽는 거죠 사람이. 내가 가래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 속에 독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게 가래가 근데 가래가 싫으니까 가래를 없애기 위해서 가래 없애는 약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가는 거죠. 가래가 더 잘 나오게 하는 약을 먹으면 또 모를까.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건 뭐냐? 그래서 이해를 하게 되면 사는 게 편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음양오행 이래가지고 수금지화 목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하나의 집을 만들고 우리가 집에 살아갈 때 물 없이 살 수 있나요? 금, 쇠, 보석, 이런 거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땅이 없으면 집을 지을 수 있네요. 불 없이 어떻게 삽니까? 불 없이 뭔가를 만들 수 없죠. 불 없이는 금을 연단할 수도 없고요. 철도 연단하지 못하고. 그냥 아니면 목, 수금지화, 목. 나무 없이는 또 어떻게?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죠? 나무 없이 뭐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쌀을 만들 수도 없고. 정신적으로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금의 속성이 많고, 어떤 사람은 물의 속성이 많고. 그 모든 것이 뭐야? 서로 상생하고 상극이 돼서, 상생상극. 그것이 서로 끌어당기고 어떤 것을 밀어내가지고, 같이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서로 밀어내야 되고,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오행도 안 맞으면 뭐냐? 부부 사이에도 이혼을 해야지. 근데 그 사람, 내가 싫어하는 그 여자도, 그 남자도 딴 사람이 보기에는 멋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삶에 대한 어떤 지식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러면 참나를 공부한다는 건 뭐냐? 그럼 바로 우리가 그 경계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를 알기 위해서 경계 밖으로 나오는 거죠. 우리가 그 지혜를 가지기 위해서. 이게 되십니까?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밖으로 나와야죠. 내가 지금 객관적으로 나 얼굴이라도 보려면 어떻게 해요? 거울이라도 봐야죠. 거울 속에 있는 나는 진짜는 아니지만 최소한 그렇게라도 해야지 나를 객관적으로 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참나가 된다는 건 뭐냐? 우주의 마음을 품는 거죠. 저 위로 올라가야지 세상이 보일 거 아닙니까? 저 하늘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 비행기. 그러면 저 밑에 있는 그 것들이 다 보이잖아요. 어떻게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다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집안에 있어서 뭘 알겠어요? 그냥 결국 계속 우물한 개구리죠. 우물한 개구리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란 건 뭐냐? 아예 자체적으로 우물한 개구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 우린 몸 안에 갇혀 있잖아요. 이 뇌라는 거는 100년 동안 한 번도 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뇌라는 게 생각의 근원인데 뇌를 끄집어내 가지고 뭐 바깥에 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뭐 바깥이 뭔가를 보겠지. 근데 뇌는 뭐냐? 눈이라는 카메라를 통해서밖에 실제를 보지 못하고 항상 눈이라는 카메라를 통해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내가 지금 친구가 한 명도 없이 유튜브를 통해서만 사람을 만나고 있다면 그게 사실 나는 지금 인간의 삶을 제대로 사는 거예요. 인간이 뭐냐? 항상 이 눈이라는 유튜브 카메라를 통해서 한 번도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한 채 사람을 직접적으로 사이버 컨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가상현실 속에 살고 있는 거죠. 눈이란 카메라밖에 사용을 못하니까. 이 뇌가 진짜로 내가 직접적으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오감과 그리고 마음의 감각 없이 어떻게 세상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 육체라는 오감의 한계에 갇혀 있고, 그럼 어떻게 유일한 길은 뭐냐? 그 바깥에 있는 존재를 찾는 거예요. 그 바깥에 있는 존재, 모든 걸 이해하는 존재, 그건 누구냐? 바로 이 우주에 있는 오직 하나의 의식, 이 우주가 몸이라면 바로 그 머리인 유일한 그 의식을 찾는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이제 나중에 더 깨닫게 되면 이 우주 자체가 이미 그 의식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미 스스로
그래서 자연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도가에서는. 자연, 스스로 그러하다. 스스로 그렇게 되는 상태가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거는 차후의 얘기고, 솔직히 중요하지도 않고, 우리가 모든 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싶은 건 뭐냐? 우리의 삶이죠, 결국. 그래서 삶 밖으로 벗어나서 어떤 그 모든 게 다 어떻게 되는지, 흘러가는지 이해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마음에 부대끼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마음에 부대끼지 않아. 어? 오행을 깨달으면 마치 오행이 어떻게 순환하는 것을 이해하듯이 더 이상 부대끼지 않는다. 단지 오행이라는 그 뭐라 하나 시시한 그런 방식 말고, 그건 너무 이제 대중 없지만, 참나가 우리한테 들어오게 되면 뭐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 바깥에서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보는 그런 지혜가 발달해서, 그런 뭐냐, 모든 삶에 부딪힐 때마다 그것을 이해하게 되고, 똑같은 문제에 부딪히면 또다시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뭐냐? 어떻게 그것을 대처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대처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야. 그러니까 해보지 않으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설계도만 봤다고 해서 물건을 만들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뭐냐? 이 진리를 통해서 이 삶에 대입을 해야 돼, 무조건. 진리 따로, 삶 따로. 이렇게 하면 뭐냐? 그러면 안고 없는 찐빵이야.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거. 그래서 그거를 직접 들어가서 내가 들은 것들을 실험을 해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내 마음이 부대끼고 내가 이해하지 못할 때 그걸 이해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이해하냐? 질문을 통해서. 전적으로 참나를 의지하고 참나와 자리에 서고, 계속 명상을 통해서 참나의 자리에 서 가지고 참나에게 끝없는 뭐라거나 그러한 질문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될까? 더 이상 스스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나라는 거를 무시하고 스스로 해결하는 건 안 돼. 내 안에 있는 그런 모든 그런 뭐랄까 속세의 그런 지혜를 버려야 돼. 그걸 이제 보통 세간의 지혜라고 하는데, 세간의 지혜라는 것은 우선 버리고 참나로부터 오는 그러한 생생한 진짜 지혜로서 이 삶의 위기들을 극복하는 걸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십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세간의 지혜를 따라서 이 삶을 해결한다. 그럼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은 꼰대가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아무 길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냐?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거밖에 모르니까 결국 뭐냐? 아버지가 전해준 지혜, 다른 사람한테 들은 지혜, 그죠? 그 다음에 경전에서 본 지혜, 경전에서 본 지혜는 그래 좀 난데. 그래도 왜냐면 경전도 다 맞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말을 누구 왜 할 수 있냐면, 제가 해보니까 그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인간도 삶이 짧기도 하고 그거를 계속 시험한다고 한 가지가 될 때까지 막 수십 번을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이 진리 하나 해보고 몇십 번 해보고 다른 것도 해보고 하는 거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아무리 성경에 써있고 불경에 써있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 내 인생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우리가 돈 문제, 자식 문제.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식 문제도 왜 문제가 생길까요? 내 카르마대로 가르치니까 그렇죠. 아무런 의심하지 않은 채 사람이 크리틱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비판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되더라 그러면 그냥 무조건 자식한테 그거를 주입을 하는 거죠. 그거 바깥으로 나가서 진짜로 완전하게 해결하는, 정말로 스무스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를 내가 참나로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식을 가르쳐도 무분별의 지혜로 자식을 사랑하지.
안 그러면 내 맘에 안 들면 자식도 남이야. 그죠? 원수죠, 원수. 맨날 싸우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말이야. 뭐 싸우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보다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열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열나지 않게 살려면은 뭐냐? 그러한 수련을 통해서 이걸 하고 결국은 뭐냐? 가장 이제 그 깊은 것은 가면 갈수록 수용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수용. 왜냐면 이해가 돼야 수용이 되니까. 어떤 스승이 와가지고 나한테 3년 동안 밥을 해라. 3년 동안 나무를 해라. 3년 동안 마당을 썰어라. 그러면 그걸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이해가 되면은 그때서야 그렇게 하면 뭐가 도움이 되나 보다 하니까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진정한 스승은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알아가지고 가르치신 사람이 스승이지.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이제 뭐라고 하나 참나를 우리의 유일한 진정한 스승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오늘 드렸습니다. 예. 여러분께서 이제 하여간 그렇게 지혜를 받고 사시다 보면은 여러분의 삶이 스무스하게 풀리는 거를 이제 보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해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즉시적으로 오는 지혜가 있어요. 저도 살다 보면은 이 순간 어떻게 하지 하는 순간에 머리가 탁 쳐가지고 오는 영감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궁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순간에 와요. 뭔가 그걸 해야 되는 그 순간에 와요. 그건 도대체 물론 예를 들면 뭐 이제 단순하게 얘기하면 모르는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닌데 단순하게 얘기하면 예를 들면 내일까지 내야 되는 돈이 있는데 이러고 있다가 그날 아침에 다음날 아침 그 돈을 내는 그날에 생각이 나는 거죠. 딱 이렇게 머릿속에서. 그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되는데 그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쯤 내가 뭘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로 계획이 없어요. 탁 하면 탁. 그러니까 마치 세포가 이 뇌에서 오는 명령을 따라서 위에서 위산을 분비하듯이 위산을 3년 뒤에 위산을 분비해야지. 왜냐면 3년 뒤에 어떠한 굉장히 고기를 맛있는 고기를 먹을 테니까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배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순간에 가장 적절하게 맞는 그 지혜가 와요. 지혜가 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한 몇 시간 있다가 일어날 일들이 모두 알아져요. 저절로. 근데 그게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금방 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자꾸 비우면 비울수록 더 확실해져요. 더 확실해져요. 물론 그런 지혜가 오지만 처음 믿지 못해요, 사람이. 근데 어떻게 그거를 이제 사람이 그걸 할 수가 있냐면 되든 안 되든 하여간 노력을 해야 돼요. 그 참나의 지혜를 배울 수 있죠. 그러니까 스승이 아무리 좋은 스승이 있어도 제자가 할 마음이 없으면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지혜도 잘 오질 않아요. 왜냐면 선생님도 좀 제자가 말을 쳐먹어야 그래도 말을 들어야 자꾸 뭘 하라고 할 텐데 말을 안 들어먹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 참나가 입을 막는 거죠. 그러니까 꼰대가 된다는 건 뭐냐면 참나에 대한 어떠한 기대도 없으며 참나에 대한 어떠한 믿음도 없고 참나 따위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살았던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혜가 없냐 그건 아니에요. 뭐냐 참나는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을 훈련시키고 도와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다. 그러나 거기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공부를 왜 하냐면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이해하고 내가 누구인가를 이해하고 내 카르마를 이해하고 모든 상황, 내가 만난 모든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스승을 사용하는 데 있어요. 내 스승, 내 참나를. 우주의 유일한 하나의 의식인 바로 그 참나를 연결을 해서 성리학에 말하는 대로 이치, 기, 에너지, 진리와 에너지를 내가 받아. 이 세상이 이 진리와 에너지를 통해서 만들어졌듯이 결국은 그 참나에서 오는 그 진리와 에너지가 내 삶을 평정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거를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이해는 못해. 그러나 끊임없는 그러한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지혜가 이제 분별이 돼요. 참나에서 오는 지혜는 제 경험에 의하면 예를 들면 그냥 편안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편해지지가 않아. 근데 참나가 어느 순간에 개입을 해요. 그래서 편안해야지 이렇게 하는 순간에 마음이 편안해져요. 마음이 완전히 순종을 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은 순간에 그 평안함을 얻은 거예요. 마치 그런 대선생님들 만나면 그레이스를 받는다고 은총을 얻어서 그 마음이 이렇게 누그러지는 것처럼 참나 자체로부터 오는 그런 에너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제가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셨고 경험했던 것들이 저도 똑같이 경험을 하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은 항상 24시간을 성령을 받았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돼요. 인간의 머리로 하면. 그러니까 뭐냐, 성령은 예수님한테 지혜를 줬어요. 성령은 아버지라고 했거든요. 예수가. 아버지는 항상 내 안에 있다 이거예요. 항상 나와 함께 있다. 근데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성령을 계속 끝없이 아버지께서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시니 그가 항상 그러한 힘이 있었다는 거죠. 내적인 힘이. 그게 뭡니까? 바로 그게 에너지죠.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성령을 어떤 에너지와 진리로 나누지 않고 그냥 성령이라고만 말을 했지 따로따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때 성령이라는 것은 예수에게 부어졌던 성령은 바로 에너지의 차원이었죠. 물론 거기도 지혜가 있지만 당연히 성령이 오게 되면 지혜가 와요. 그러니까 내가 속에서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편안해져라. 갑자기 내가 의도하지 않고 내 뇌 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 때 갑자기 마음속에서 엄청난 그러한 평안이 임하는 거죠. 그거는 해봐야 돼요. 자꾸 그걸 들으려고 하고 관심을 갖다 보면 결국 뭐냐? 진정한 나인 참나를 사랑하다 보면 저절로 알게 돼요.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자꾸 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그게 뭐냐? 성경에서 말한 대로 샘물의 원천, 생명수의 원천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그런 샘물이 있다는 거예요. Source of the water가 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물이 영원히 흐른다. 이거 내 입을 통해서. 근데 그 흐르는 그 물은 절대로 마르지 않기 때문에 여인이여, 네가 지금 우물에 가서 물을 길는데 그 물 버려라. 내가 너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리니 그것이 네 뱃속에서 영원히 용솟음 치리라. 너에게. 그게 뭐예요? 결국은 그것이 지혜고 그것이 바로 에너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여러분이 그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했냐? 요가에 따르면은 흥분하면 어떻게 해요? 머리가 마비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 사람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제대로 생각을 못 해요. 왜냐하면 내 피가 거꾸로 솟으면 뇌가 마비가 된단 말이에요. 호르몬 때문에. 그렇잖아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고 아드레날린이 뿜어지니까 생각을 못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머리가 백지가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러면 그 모든 문제들이 굉장히 커 보여요. 뭐 돈 문제, 무슨 문제. 인간관계 되게 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잘못하면 자살로 가는 거죠. 근데 그 순간에 내가 참나를 의지할 때 어떻게 되냐?
머릿속에 들려요. 편안해져라. 그 한마디에 모든 아드레날린과 그런 스트레스가 0으로 돌아가요. 0이 아니라 기쁨이 한량없이 넘치는 거죠. 성경에는 성령이 천국이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희락과 화평이라. 그러니까 기쁨과 평화예요, 결국은. 그것을 이제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닥쳐서 저는 아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냐? 그럼 먼저 기도를 하는 거다. 기도라는 게 뭐냐? 알아차림 명상을 하는 거죠. 아니면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단순하게. 열받으면 이제 화풀이도 하고 괜찮아요. 그것도 좋아요. 알아차림 명상을 한다. 아니면 그냥 기독교식으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바라본다. 가장 좋은 거는 내 안에서 바라봐요. 내 몸 안에. 내 몸 안에서. 요가의 방식을 따르면 이 배, 그걸 하라라고 하는데, 하라가 이제 일본 말 하라잖아요. 뱃속을 바라봐. 그러니까 단전. 그럴 때 참나가 각성이 돼, 속에서. 아니면은 그냥 요새 유명한 거울 명상 이런 거 있죠. 그런 식으로 해도 돼요. 그냥 참나를 향해서 막 불평을 막 하는 거야. 왜 이런 거야 도대체. 근데 거기서 감정에 빠지면 안 돼. 감정에 빠지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예. 어떻게 냐 참나 안에 있으면서 알아차리는 상태에서 불평불만을 해야 돼요. 그게 제일 제가 경험하면 참나가 제일 싫어하는 게, 알아차림 없이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그거는 180도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알아차릴 때는 내가 우주의식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같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마음에 있는 문이 열려요. 그러면서 머리가 위가 열리고, 그러면서 손과 발과 그리고 이 머리 중심을 향해서 에너지가 들어오면서 지혜가 같이 들어와요. 근데 그냥 불평을 한다. 내가 몰입이 돼가지고 불평불만에 몰입이 되고, 세상에 몰입이 되고, 현상에 몰입이 되고, 슈퍼피셜한 표면에 몰입이 되면, 안으로 게 아니라 밖에 몰입이 되면, 그때 참나랑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고, 여러분이 만일에 참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날 수 있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참나랑 관계가 있다면 참나가 여러분을 칠 거예요. 그때. 그건 저는 수만 번 경험했어요. 길 가다 넘어질 수도 있고, 갑자기 지갑을 잃어버리고, 갑자기 어디 부딪히고, 막 열쇠 잊어버리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요. 그게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제 삶에. 그럴 때, 그러면 제가 번쩍 이미 그게 저한테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또 내가 알아차림을 버렸네 하고 또 알아차림을 돌아가요. 다시. 항상 알아차리고 있어야 되니까. 큰일 나요. 여러분이 해보시면 처음은 이제 만만하게 보는데, 나중에는 알아차림이 깊이 들어가면 이제 알아차림을 조금만 놓쳐도 난리가 나요, 속에서. 밖에서도 난리가 나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하나의 세포로서, 나는 그냥 하나의 세포일 뿐이에요. 나는 참나가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참나의 아들로서, 참나의 몸으로서, 참나에 반응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머릿속이 평화로워져요. 너무나 생각이 잘 나고 지혜가 막 넘쳐. 그때 그 문제를 바라볼 때 그 문제가 사실은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정말 재미있게 그 문제가 일어날 것 같은 그때 그 지혜가 오고, 그때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때 모든 것이 다 없는 것처럼 사라져요. 모든 문제가. 실제적으로 바깥에서도. 왜냐하면 참나는 내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밖에도 있거든요. 참나는 유일한 의식이란 말이에요, 이 우주에. 꼭 내가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꼭 내가 지혜를 받아서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서 그것이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되면 이미 밖에서도 끝나요, 그것이. 참나가 동시에 일하기 때문에. 내 안과 내 밖에서. 그렇게 모든 걸 해결하고 사는 법을 이해하게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문제가 생기면 그냥 생겼구나 그러고 말아요. 몸 병이 나도 이 병 어떻게 해결하지? 안 돼. 큰 병이네? 그래도 생각하고 말아요, 그냥. 마음이 그렇게까지 이제 이게 누그러져요. 큰 병이 오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지? 그러고 말아요. 왜냐면 어차피 지금까지 다 해결이 됐으니까. 한 번도 해결이 되지 않은 게 없어요.
뭐 병이 나면 어떨 때는 예를 들면 유튜브를 딱 켜도요. 딱 고 내가 스트레스 받는 그 병에 대한 그게 딱 나오는데 그거를 이렇게 십이요법을 하면 뭐 된다. 그러면 그거 해 보면 또 그냥 한 달 만에 그게 치유가 되고 뭐 그런 적도 많았어요. 운동법도 배워 가지고 허리가 아픈 얼마 전에 허리가 아팠었는데 '야 이거 잠도 못 잤는데 어떡하냐.' 할 때 내가 유튜브를 딱 보니까 그런 치료법이 있더라고요, 운동을 해서. 그걸 하니까 한 뭐 며칠 안에 허리 아픈 게 허리 통증이 사라졌어요. 지금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깨닫게 돼요. 그러면 이 삶을 통해서 오는 문제들이 어떻게 내 안에서 그게 어떤 지혜로서 오고 그다음에 내 카르마를 누그러뜨리고 왜냐하면 카르마라는 것은 또 생각이잖아요 결국은. 이 문제라고 생각한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내 카르마가 바뀌어요 계속해서. 그러면서 마음이 누그러져요 계속해서. 어떻게 이 내 삶을 다스려야 되고 내 놓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 모든 것을 다 자기의 때에 따라서 나의 때가 아니라 참나의 때에 따라서 해결되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그리고 내가 진짜로 매일매일 해서 내 문제를 다 뛰어넘어가요. 어떤 문제를 다 뛰어넘어가요. 하나도 지금까지 뛰어넘지 못한 것이 없어요. 집 문제, 돈 문제, 자식 문제, 무슨 문제, 무슨 문제 단 한 가지라도 해결되지 않은 것이죠. 지금까지. 그러니 앞에 내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뭐냐? 내가 참나와 함께 뛰어넘어야 되는 허들이지 나 혼자 뛰어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참나의 지혜와 참나의 도움으로 뛰어넘어요. 그럼 그게 문제입니까? 문제 약간 스트레스 받죠 물론. 왜냐면 그걸 또 해야 되니까. 내가 좀 움직여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공부를 하면 어차피 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항상 공부도요. 꼭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예를 들면 내가 러시아에 있을 때는 러시아 말을 한마디 못 배웠어요. 그래서 직장도 못 갖고 당연히. 근데 여기 스웨덴 와서는 또 독일에 와서는 그냥 뭐 독일에서 어떻게 했냐면 친구를 갑자기 많이 사귀게 됐어요. 그래 가지고 너무나 말을 많이 해서 갑자기 독일에 러시아에서는 친구 한 명도 없었는데 그래서 갑자기 말을 잘하게 됐고 스웨덴 와서는 친구가 또 없었어요 아무도. 그래서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말이 안 돼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갑자기 그 내가 그 인터뷰를 하는 그 순간에 이 머릿속에서 신호가 왔어요. 어떤 신호가 왔냐? 이상하게 그 사장님 말은 이해가 안 되는데 머릿속에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떠오르는 거야. 이런 말이겠지. 그러니까 인제 이제는 그게 뭔가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고런 것이 추측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도 맞겠죠. 왜냐하면 사람이 인제 잘하다 쪼끔씩 늘다 보면 추측이 되니까. 근데 그걸 떠나서 그냥 진짜로 머릿속에서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게 나는 그 사장님 말은 못 알아듣겠는데 머릿속에 떠오르는 추측되는 그 생각을 통해서 그걸 이해하고 그걸 따른 대답을 했더니 그 말이 다 맞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도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전에 직장. 말이 안 통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게 점점 발달을 하더니 이제는 언어가 쉬워지는 거죠. 갑자기 그냥 며칠 사이에. 그렇게 변했어요. 그러니까 그 때에 따라서 항상 뭐랄까 공부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가 다 때에 따라서 해결이 되니까. 집이 없으면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그냥 한두 번 본 사람인데 한두 번 봤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와 가지고 "내가 좋은 집이 있으니까 한번 걸로 들어가 살아 볼래?" 그런 일이 계속 그게 수십 번이 생겼어요, 그런 일이. 뭐 꼭 그런 방식은 아니지만 별의별 방식으로 하여간 삶의 모든 순간에 내가 외국에 살았기 때문에 말도 잘 못하고 친구도 없고 아무 기댈 데가 없고 나는 완전히 혈혈단신인데 자식도 있는데 해결은 안 되고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다못해 머리에서 내가 필요한 책이나 뭐 이런 것들이 머리 위로 떨어졌어요. 이 머리에 맞았어. 책이 머리에 떨어지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내가 지금 필요한 그거였어. 당장 내가 지금 해야 될 거. 그런 일까지 일어났어요. 하다못해. 그러니까 이 말로 내가 거짓말 아니고 수만 가지의 특별한 일들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주와 의식과 연결이 되고 나면은 그때부터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고.
물론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지금도 살고 있다는 거 알아요. 그건 알아요, 저도. 근데 그거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거기에 한계가 있어요. 항상 불안하고 머리가 막 열이 터지고 흥분하고 우울하고 그러면서 그냥 하다가 또 우연히 또 좋은 일이 생기고 그죠? 나쁜 일이 생기고 그러면서 우연히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함몰돼 가지고 삶에 함몰되고 마음 감정에 함몰돼 가지고 흥분하며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배우는 거예요, 지혜로서. 한 걸음 떨어져서 어떠한 문제라도 이미 풀리게 돼 있어. 그걸 알기 때문에 어. 문제는 있지만 항상 그러나 그 문제에 함몰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알아차림을 배웠기 때문에. 이 밖의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느낄 때마다 저는 알아차려요. 문제를 느끼는 순간에 알아차려. 항상 버릇이 돼 있어요. 알아차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건 반드시 안의 문제도 바깥의 문제도 모든 것을 내가 결국 뭐냐 정말 이렇게 제대로 잘 다스려서 살게 된다. 우리가 신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냐 참나와 하나가 될 때 신의 지혜가 와요. 그래서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진리라고 했고, 그죠? 예수님 말씀이라고 했고, 예수님은 생명의 원천이라고 했고, 그 생명의 원천이 우리 안에 있어요. 누구에게나. 근데 그거를 이 좋은 스승을 사용할 생각을 안 해. 아니, 이건 답답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내가 이런 비디오를 찍는 거예요. 누구나 되는 건데 나만 혼자 먹기 아깝다 이거야. 왜냐하면 내가 돈 드는 것도 아니야. 그냥 말만 하면 되니까.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재산인데, 누구나 가지고 있는 스승인데, 이걸 사용을 안 하고 그냥 버린다고요.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진리를 듣고 나서 그거를 실행을 안 해보니까 그냥 들었구나 그러고 마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계속 자기의 카르마, 자기의 아는 세간의 지혜, 자기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것만 믿고 살다가 그건 뭐냐 내가 지혜로서 그거를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냥 우연에 따라서 잘 됐다가 잘못됐다가 뭐 노력도 해보고 노력해도 안 되고 이러면서 울고 불고 왜 그렇게 살아요? 그게 바로 저는 지옥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자기가 지옥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냥 자기가 불타는 그 욕망과 불안과 우울 그 안에서 타오르는 그게 지옥이지. 왜 참나가 있는데 왜 그걸 사용을 못해? 그냥 거기다 대고 바라보기만 하면 거기서 또 빛이 들어오는데 이 빛은 뭐냐?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을 정화시켜주는 빛이고 내 안에 있는 문제를 정확히 보여줘요. 네가 어떠한 카르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금 너에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그냥 네가 불안한 것뿐이야. 네가 혼자 강박증에 빠져가지고 한 번 손 씻고 또 두 번 손 씻고 세 번 손 씻고 나이가 들면 계속 병원 왔다 갔다 약 먹고 또 약 먹고 또 약 먹어가지고 뭐냐 같은 약을 중복으로 먹어가지고 우리나라 시스템은 잘못된 게 여기서 주는 안과에 주는 약 무슨 내과에 주는 약 무슨 과에 주는 약 이비인후과 서로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주니까 약을 중복시키고 서로 합병증을 일으키는 약들이 같이 있어.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들 하는 말이 약만 안 먹어도 훨씬 오래 살고 몸이 안 아플 텐데 약 먹어서 죽어요. 우리나라는 서로 미안하지만 여러 과들이 서로 컴퓨터로 서로 이게 정보 통신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돼? 약 먹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계속 약을 먹는 것처럼 사람이 조바심 나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 친구도 만나고 저 친구도 만나보고 친구가 없어도 참나와 함께 있으면 이 위대한 스승, 위대한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은 친구는 될 것도 아니에요. 이 기쁨이라는 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친구가 없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진짜로.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해결이 되는데 어떠한 외로움도요. 참나가 딱 와가지고 고요하라 그러면 모든 외로움이 고요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길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외적으로 계속 해결하는 길을 가려고 하는가. 그게 답답해서 이런 비디오를 찍는 거예요. 이 맛을 안 보고.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은.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얘기하죠. 참나를 그냥 직접 만나보세요. 참나를 그냥 대화해보세요. 참나와.
참나를 그냥 바라보기만 하세요. 힘을 줄 필요도 없어. 그냥 고요하게 바라보세요. 내 속에서 그냥 고요하게. 참나의 재미는 뭐냐면 열심히 바라보면 참나는 사라져요. 잊어버린 것처럼. 낙지의 그 찌를 바라보듯이. 낙지에 찌가 있잖아요. 그죠? 찌를 바라볼 때 욕심을 가져 바라보지 말고 그냥 강태공이처럼 낚이냐 안 낚이냐. 그래도 한 80년은 그래도 낚시해가지고 한 마리 대어 낚겠다 이런 마음으로 고요하게 바라보시면 그 찌에서 입질이 와요. 그래가지고 참나가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뭐냐, 그걸 뭐라고 하냐면 견성이 아니라 현성이래. 현성. 참나가 드러나요. 스스로 자기를 스스로 들어. 나타날 현이잖아요. 현성. 견성은 뭐야? 내가 열심히 공부해 본 게 아니고 가만히 이 내 안을 바라보고 있으면 현성이 돼요. 그래서 참나가 싹 나와가지고 마음속에서 말씀을 여러분이 줄 거예요. 고요하라. 그러면 모든 근심은 거기서 끝나요. 이 위대한 거를 여러분께서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한번 실험을 해보시라. 그런 말씀을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